대구에 출발했던 그분이 한 분, 이래서 총 13분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마닐라에 오전에 도착을 해서 그 1시간 정도 되는 딸락에 가서 한센시병 환자들 있는 세워진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었고, 저와 문장로님은 그날 밤에 도착해서 거기는 함께 가지는 못했고, 그날 아침에 자고 난 이후에 비행기 타고 타클로반으로 가서 4개의 교회의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약 한 140여 분, 141명인데요. 그분들이 필리핀인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을 구경할 여유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도착하자 화요일 날 한 교회, 수요일 날 2교회, 또 목요일 날 한 교회,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에어컨도 돌고 이렇게 시원하지만 거기는 교회당도 작은 데다가 하필 제가 갈 때가 좀 신선할 때였는데, 거기 가니까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고 습하고, 이 타콜로반 도시는 이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한 38도쯤, 7, 8도 됐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1시간쯤 하죠. 찬양 한 30분 하고, 또 세례식 말씀 전하고, 또 세례식하고 서약식하고 다 하니까 한 2시간에서 보통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하얀색 가운을 가지고 가는데 온통 아래부터 위까지 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가운 안 입는 장로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 가운이 지금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 돼가지고 더 얇은 걸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미 세륜안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평생 흘릴 땀을 이번에 다 흘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세례해 주면서 그 목사님께서 다음에 내년에 또 오겠느냐 하고 이제 총회 군성교에서 이제 내년에 또 옵시다 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콜로반에 세울 때 달서교회, 또 서광교회, 동막교회 이 3교회가 중심이 세워졌는데, 2분의 이 담임 목사님은 한 번만 딱 가고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돼요. 갈 때마다 비행기가 못 떠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문장로님도 갑자기 올 때는 7시간 비행장에서 기다렸다고. 다행히 저희들이 올 때마다 막 기도 빡시게 하고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의 조금 연착해서 출발했지만, 보통은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다 마무리 짓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내년에 꼭 오고 싶다, 자기들 장로님들 다 데리고 오겠다, 정말 보람이 되다 하면서, 지금 우리는 에어컨이 틀고 시원하잖아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크림은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라봤자 그 땀으로 인해가 온몸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늘 4박 5일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선크림 발라라고 다 줬지만 바를 여유가 없어서요. 땀이 척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는 버스라고 하는 13명이니까 트럭 있죠, 트럭. 1톤 포터 트럭에다가 양쪽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4사람이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단장이라고 그래도 앞쪽에 2사람 같이 태워준다. 뒤에서는 그 더운데도 막 찬양하고 박수하고 막. 참 그래도 그분들이 세례받는 걸 보니까 정말 순수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오후 예배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저는 사실 오후 예배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선교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탁글로반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오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가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와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러니까 오실 자, 말씀하신 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어떤 자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것은 그저 도구입니다. 뭘 전하는 도구예요?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즉 말씀을 전하는 이 소리의 역할이 바로 외치는 소리 역할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소리라는 음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고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와 같아서 결국 소리인 자신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말씀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고 바로 저와 우리의 삶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으려고 해요. 기억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속에 남아야 되고 우리 속에 남아야지 소리는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의 사명은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은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준비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이 바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저와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이것은 길이 삐뚤삐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곧게, 즉 오실 길을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말은 성도의 삶들 속에서 굳어있는 마음들을 피워서 그분들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 이제는 세례요한은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오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인 줄 믿습니다. 소리에 뭘 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소그룹을 할 때에 이제 소그룹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모이면요 그냥 세상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 자식 자랑 아니면 손주 자랑 아니면 뭐 샀던 자랑 아니면 미장원에서 어디 가서 머리 잘했고 옷 잘 샀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막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의 상처와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좀 주일 소그룹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주일학교 회장과 임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좀 가지고 주일 소그룹을 꼭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공부하고 이러면 짧은 시간이 안 되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 묵상해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되짚어서 거기에서 받았던 깨달음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로 끝이지 않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일정 뒤에 사택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거기에 3, 4, 5, 6 남전도회가 방 3개와 거실을 서게 될 겁니다. 3, 4, 5, 6 남전도 회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남전도회를 그래 모았던 이유는 그래서 정말 남전도에서 주일 소그룹 운동이 좀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좀 그런 활성화가 되어져서 남전도회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좀 앉아서 뭐 이런 딴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에서 지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세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 또는 옷복자로 되지만 이 고백한다, 뉘우친다는 복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침이 없는 세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난 이후에 그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건 껍데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요단강가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데,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헷갈릴까 싶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 사도였던 자를 사도 요한인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단강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데로 왔어요. 왔는데 무슨 목적으로 왔을까요? 구경하기 위해 왔을까요? 그들이 또 세례받기에 왔을까요? 완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까요?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은 구경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과격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이죠. 이 뱀은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구별된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게 될 건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될 건데,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구경하러 왔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느 자들은 세례 받으러 올 사람도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없이
세례만 받거나 세례 구경한다고 해가 임박한 진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막 진노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요, 구원받는 세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가짜 세례요. 회개 없는 세례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께서 각 교회마다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종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받는 건 아니고 이 중간에 빠지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손으로 적는데, 종이 한 장에 또 이렇게 이 필리핀 사람들 이름들이 쭉 적혀가 있는데, 이름은 와 그래 깁니까? 이름은 크리스나 뭐 엘사 저도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젊어가지고 좀 잘 보여서 읽었는데, 옆에 제가 제일 처음 세례를 옆에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거는 막 이거 글자 쳐다본다고 글자 틀릴까 싶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써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종이를 제가 침을 발라가 4개를 다 쪼개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례를 좀 줬어요. 그리고 세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축복 기도를 하고 또 넘어가라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이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누구는 내가 성부 세례 주고 난데 또 붙잡고 한 1분 내지 1분 30초 축복 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름을 또 해야죠. 그럼 또 이름을 또 봐야 돼요. 이게 막 땀이 나가 막 세례 종이에 물이 번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좁으니까 사람은 많이 왔지 뒤로 물러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세례를 받는데 그중에 눈물 흘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온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그 감동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미 물세례를 받았지만 자복이 없는,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침이 없는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오늘 그걸 보면서 그들 속에도 정말 죄를 뉘우침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데 어느냐, 내가 여자 중에서 태어난 중에 최고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세례요한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불은 모여 뜨거운 거죠. 그들이 심령에 뜨거운 그 불같은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체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들 속에도 제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불같이 뜨거운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면 좋겠다.
그들이 여기서 한 30분 정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주일 노회도 정말 찬양 인도하는 예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분들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 함께 뜨겁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여러분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얼마나 더울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제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서 필리핀을 제일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저들은 부채질 안 해요. 자리를 안 떠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저희들 비 오듯이 땀을 오면서도 같이 나가 찬양을 하고, 난타 공연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7살이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이래 걷는데, 그거 난타 이거 북만 치면 소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자비랑을 다 들여서 갈 때 우리가 116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각 교회마다 레온 십자가를 달아주고, 세리식 때 손목시계 또는 벽걸이 시계들을 다 나눠주고, 그게 볼펜과 필요한 먹을 것과 이걸 베풀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떡을, 쌀을 각 사람들에게 20kg짜리를 다 나눠줘. 이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항에 나가면서 이 시계들이 많다고 검색대에 올랐지만, 또 마침 거기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설명을 잘해서 무사히 통과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 난타 공연한다고 그 많은 짐들까지 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67, 그 다음에 63,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50이었어요. 우리 근사님들 집사님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난타 공연을 한 5곡 정도에서 15분 내지 20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마지막 마치고 이제 행사를 마치는데 제 마음에는 늘 그걸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물 세례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끝이지 말고 성령 세례가 있게 주옵소서, 불 세례가 있게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남겨진 기도 제목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막 사랑교회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필리핀 타콜로반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기 전 한 14, 15일쯤 전에 타콜로반 시내에서 동막 사랑교회까지 가기 그 중간 조금 되기 전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2014년에 에리니오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이 교도 담장이 무너져서 이 탈옥수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았던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2달 조금 넘어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경찰과 자경단에 의해서 죽었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그 안에 레이티시의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 교도소장과 교도 간부들과 죄수들이 결탁해서 마약 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도소장과 간부들이 그 안에 죄수들을 고용해서 그 안에서 마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티시에서 그걸 알고 이 경찰들을 보내가 총으로 약 30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탈옥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단선인 까닭에 선교사님이 동막사랑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가운데 가다가 그 탈옥한 사람들이 단선이니까 길을 세우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혹시라도 해코지라면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연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돈은 다 집으로 가야 된다 해서 결국 이제 선교사님이 찾아낸 묘안이 뭐냐면 동막사랑 교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새벽 3시에 나가지고 아침에 먹고 점심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우리 군성교에서 또 우리들이 옛 예비를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주었던 그 교회 차와 더불어서 음식을 싣고 직접 나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금 심호하는 그 하비스터 교회에서 그들이 오전에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모든 세례식과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막사랑교회는 가지 못했고 십자가와 그리고 별도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남은 시계 100거리 시계를 특별히 또 주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었던 헌옷 2박스와 그리고 좀 필요한 재정들을 저희들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동막사랑교인들이 한 50분 정도 50분 조금 더 되겠네요.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해먹고 점심까지 다 준비해가 저녁까지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올 수 없는 형편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꽤 됐습니다. 그러나 함께 라니엘 목사님과 델리벳 목사님 함께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가면서 그는 대부분 침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세례를 다 베풀고 또 축복기도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아침에 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나면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5시부터 7시 반, 8시까지 마치고 나면 또 저녁 먹고 들어가 잤다가 조금 있다가 나오고 뭐 그렇게 4박 5일을 보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사진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문 사진사도 없었고 난타하는 내부는 집사람 난타한다고 준비해야 되고 목사 장로님들은 목사는 세례식 준다고 장로님은 뭐예요? 물 끌어 준비한다고 사진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 장로님이 수족을 들지만 사진 찍을 제일 많이 찍어서 그 사진 중에 올라온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뭐예요? 통역한다고 정신없고요. 그래서 우리 뭐 13명이 다 나눠서 일하다 보니 뭐 남쪽에 보니까 사진을 가 복원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심지어 뭐 살도 나눠주고 이거 찍은 사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불 좀 꺼주시고요. 뭐 안 꺼도 되겠습니다. 워낙 이게 빨리가 다 보이죠? 예. 첫 번째 저희들이 마닐라에서 딸락에 갔는데 나한자 거기 갔는데 거기는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30분 정도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함께 나은 자들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기부를 하셔서 헌금을 하셔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인데 이전에 소록도에서 심호하던 목사님이 군목대 제대하고 거기에 심호하다가 동생과 더불어 지금 그 나한자 교회에 가셔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클라만을 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믿음 서광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이 믿음 서광교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자, 요 교회는 서광교회에서 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당 크기는 우리 교회 예배당의 6분의 1쯤 됩니다. 6분의 1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밑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거 하고 2층에서 예배당을 하는데 앞에 세례식 준비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앉을 수가 없어져요. 이쪽에도 많이 서 있는데요. 자, 예배당 전경입니다. 제가 이거 녹음을 했는데 이게 있는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불러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부르는데 박노훈 선교사님이 레이티 대학교에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그 가르치는 제자들인데 그 가르칠 때 찬양을 통해 한국말을 가르쳐서 한국말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특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날 거기에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앞에 두 있는 아버지 엄마는 이 교회 믿음 서강교회 목사님의 아버지 엄마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이 약 20 좀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지금 서가 있고 세례 서약을 하고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이게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통역해 주는 장면. 첫 교회 가가지고는 이 24분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할 때는 통역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세례 받는 시간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땀이 다 져요. 그 다음부터 나눠갔죠. 청년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면 주로 청년들 분들을 많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다음. 난타 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맨 앞에 제일 크게 보니 67분인데 허리 쫙 펴졌죠. 근데 올 때는 이래 꼼짝. 본인이 막 이것만 하면 할 때는 왜 허리가 펴진지 모르는데 허리가 아픈데도. 그래서 네 분이 오셔서 이거는 그 교회 믿음 소환계 담임 목사님도 옷 얼룩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이게 땀이 시작할 때 땀인데 마칠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다음 문장로님께서 그 교회 가셔서 축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제 이걸 하나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회가 작아서 뒤에 확장하는 장면이에요. 확장 뒤편에 저 볼록 보이죠? 이제 성장을 해서 이 확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치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요한에서 11명이 요한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한에서 가기 전에 풍선을 다 불어서 또 풍선도 나눠주는 그 장면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목사님이 구미 세륜안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제가 셋째 날 사랑동막교회와 하비스터 교회 박문수님 오전과 저녁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오전에는 사랑동막교회, 오후에는 하비스터 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추수교회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같이 한번 묶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넥타이 메고 하는데 그거는 넥타이를 아예 안 맵니다. 덮어가지고 넥타이 죽는 줄 알아요. 다음 그 교인 중에 세례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장노님이 대신 봐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도록. 근데 애가 안 울고 잘 있더라고요. 다음 자, 이게 선교사님 하비스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오셔서 교인들이 앉아서 지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분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막사랑교회가 22분인가 3분인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들이 이제 하면서 다 일어서 가지고 이제 막 마지막에는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날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줬는데 십자가 달러 오시는 장로님께서 전문가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태국 또 캄보디아에 자신이 또 헌금을 하고 이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 높은 곳이었는데 전문가가 이제 뒷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이 양철 지붕을 쪼가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문장노님이 이제 비가 와도 뜨겁도록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치고 선교사님과 문장노님 그리고 우리 사랑동막교회 라니엘 델리벳 목사님 그리고 노라도 입은 분은 제가 끼지 말했는데 굳이 자기도 찍고 싶다 이래가지고 군성교 사무총장 되시는 최소영 장로님이 꼭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찍었습니다. 자, 다음 마치고 나면 이렇게 세례도 베풀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마치고 나서 이제 사진을 함께 찍었던 모습입니다. 사랑동막교하고 하비스교회 그때 연합해서 했습니다. 다음 이게 네 분이 엄청 더우셨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옷을 입고 난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날 넷째 날 아침에는 소망달서교회를 갔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빈민가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금 그 중에서 타쿠라반에서
동막사랑교회가 제일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만 160명 정도 되고 어른까지 한 400명 정도 된다니까. 어쨌든 그 신학교도 지금 구성되어져서 지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 꼭 가고 싶다 해서 내년에 꼭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손 안 들었습니다. 때 되면 또 가야 될지. 자, 이게 보면 소망 달서교회는 간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 수강교회도 이 교회도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크리스트 이제 킹, 그다음에 미션 펠로십 교회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교회거든요. 근데 간판이 없더라고요. 소망 달서교회는 간판이 없다 보니 아마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래도 달서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게 파송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입구입니다. 굉장히 들어가는 길들이 좁았어요. 다음.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였어요. 개척도 한 10교회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거기서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 보면 초록색 옷 입은 분은 박노은 선교사님이고 거기에 옆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얼굴이 조금 검으신 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고 그 아들이 캐나다에서 목사 공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되어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그 아이들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문장님 찍었는데 정말 이쁘죠? 그래서 하는 카트를 이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들이 이제 그들 세례를 받는 장면. 다음.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인사하는 장면. 다음. 그 중에 함께 이제 포옹하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대충 하는 패턴은 5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동막교회 가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새벽 3시에 나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 싶고 그래서 기념품을 따로 챙겨가 그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